천상 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일체무효여불자로다 나무이미 답을 백일 동안 많은 위패를 모시고 영가님을 천도한다는 그 시작에 앞서서 내가 이런저런 영가 법문을 준비해 왔거든요.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자세를 보고 감동을 했고요. 또 주지스님이야 여러 스님들이 참 신심 있게 저를 잘 이끌어가는 설명을 듣고 정말로 감동을 했고요. 또 법당에 들어오니까 육법 공양 이 팀도 정말로 옷도 잘 입으시고 어디 천상에서 내려오셨는지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합창단. 저 합창단은 음악 수준을 보니까 세계적인 합창단이요, 저분들이. 그래서 이런저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영가 법문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그만 그거 싹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내가 너무도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범어사는 우리 한국 불교의 모범사찰이고 범어사 신도님들은 불자님들은 모범 불자들입니다. 부산 불교 하면은 나는 항상 으뜸으로 쳤거든요. 나는 어떻게 박복해서 서울 근교에서만 살았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권승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도 명색이 수행자고 또 선도 좋아하고 나는 특히 또 율사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상자도 여기서 금년 3월까지 유론에서 공부하다 온 사람이고 그래서 나도 또 석사를 계율 전공으로 또 석사를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지금? 어떻든 여기 와서 내가 감동을 이래저래 받아가지고 내가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만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알려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부처님 천상천하에 여러 성인들 있고 신들도 많고 지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신들도 많지만은 부처님 이상 완벽한 진리를 알아내신 분이 없고요. 가장 성인 중에 성인, 종교 창시자 중에서 가장 으뜸과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꼭 전달해드리고 가려고 지금 여기 와서 새롭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조계사의 초하룻 날 법문을 주로 제가 하거든요. 거기도 한 1000여 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봉은사도 초하룻 날 또는 큰 법회를 제가 가끔 가다 하는데 거기도 합창단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공양팀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여법하게 신심 깊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 법회 의식을 진행하는 것을 내가 처음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스님들도 훌륭하시고
공양팀도 훌륭하시고 특히 세계적인 합창단 정말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상천하 무여부리고 천상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내놓은 인물이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들 진짜 불교 믿기 잘했습니다. 만약에 생각 잘못해가지고 저런 신을 믿는 종교를 택했다든지 일반 사이비 종교를 택했다든지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종교 잘못 선택하면 지옥 갑니다. 길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한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불교 믿기 잘하셨다. 왜 그런 거 하니 내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자님, 첫째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알라신 여러 신들 가운데서 여러 성인들 가운데서 부처님이 제일 선배요. 제일 비교하기 쉽게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2024년 전. 부처님은 몇 년 전에 태어나셨죠? 2568년 전. 그러니까 부처님 몇 년 선배요? 예? 560년 선배입니다, 부처님이. 그러면 이게 다른 신들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학교 나오셨잖아요. 1년 선배만 해도 무섭잖아요. 근데 560년 후배들이 나와서 이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한심스럽죠? 우선 부처님이 560년 선배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왕자 생활을 하셨고 가필라국을 국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췄어요. 갖췄는데 살다 보니까 29살까지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6년 동안 히말라야 산에서 수도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 브라흐만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브라흐만 신이. 그 신이 무슨 주장을 했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 나는 창조주요, 여러분은 피조물이다.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지옥 안 간다.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획득한 모든 영광과 이익은 나에게 바쳐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나의 호감을 사서 지옥에 안 빠지고 천국에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브라흐만 신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신이 창조한 게 아니거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지전능한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더라. 말이 좀 어려운가?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럽니다. 인연법은 아시죠? 연기법도 배우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 협력, 상관관계에서 존재하는 인연소생이지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 창조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브라흐만 신 보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딱 한마 제 일성이 브라흐만 신이여 네가 창조하지 않았다. 그것은 뻥이다. 아시겠습니까? 뻥이다. 그때부터 이제 브라흐만 신이 꼼짝 못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 지구상에 여러 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딱 그 많은 종교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유실론자, 신을 믿는 종교. 우리는 불교는 무엇을 믿죠? 불교는 유심, 마음을 믿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 상관 협력 관계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근본을 따져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본질 속에 있더라.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나요? 신이 주나요? 오늘 아침에 너님께서 밥 주어서 먹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벌어서 먹은 거요.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웃 종교들은 신이 만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먹고 사는 거 의식주를 다 신이 주어서 먹고 산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처녀 총각이 만났어요. 만남을 인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인연법. 만났어요.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고 여러분을 생산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정성과 애정을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을 길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다는 게 다 나타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부모님은 뭘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만남은 마음으로 만났죠? 결혼하자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서 결혼했죠? 그리고 우리 애 낳자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는 부모님 뱃속에 있다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부모님 마음속에 있다 나왔다.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부모님 마음속에 있다 나왔다. 부모 미생전에 너 어디 있다 나왔어? 내가 부모님 마음속에 있다 나왔어. 중생 마음속에 있다 나왔어. Everything from mind. 영어 맞나 이거? 하여튼 틀렸던 나도 영어 좀 하고 싶네. 갑자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All things are created from mind. 이게 맞지? 영어가? 네.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화엄경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아시겠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 이웃 종교들은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드셨죠.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정성을 쏟아서 키워낸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어디 있다 나왔어요? 부모님 마음속에 있다 나왔어요.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영광을 나에게 바쳐야 된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내가 구원 안 해주면 원래 원죄가 있어. 죄인들이야. 그 죄에 가만 놔두면 지옥 갈 거야. 그런데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고 모든 획득한 걸 나에게 바치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불교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유심론. 유 비롯할 유자, 유심 마음심자, 유심론이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자제분들이 이제 불교 안 나오면은 야 신은 뻥이라더라. 마음이 주인이라더라. 오늘 유심론 배우고 왔다.
그렇게 전할 수는 있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일체 유심조다. 내가 지금 뻥이라는 소리를 2번 했죠? 근데 한 번 더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작년부터 이 뻥이라는 소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재미붙었어요, 지금 이 뻥이라는 소리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이 만들질 않았어, 내가 보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 이것도 내가 벌어서 먹고, 아침에 밥 한 그릇 내가 먹고 왔는데 이 밥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우리 이웃 종교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나에게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죠? 근데 우리 불교는 뭐라 그러죠? 이 음식이 개공다소 양필이었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 저 우주가 동원됐고, 전 태양이 동원됐고, 대지가 동원됐고, 지구상 70억 인구가 다 협력을 해서 내가 밥 한 숟갈 먹고 물 한 모금 먹는 거요. 이게 어디 신이 주었어요? 내가 지금 목마른데 물을 먹었어요? 이게 신이 주어서 먹었어요, 지금? 예? 신이 볼 때는 나를 사탄으로 보는데 신이 준 게 아니잖아요. 돼지가 물을 땅속에서 품고 있다가 뿜어주었고, 이렇게 이제 잘 정제해서 끓여가지고 차를 타서 이게 다 손길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물 한 모금 먹는데 지구 80억 인구가 다 동원됐다니까. 우주가 동원됐고. 밥 한 그릇 출처를 한번 따져보세요. 밥 한 그릇. 이 지구 80억 인구가 다 동원된 거요. 저기 저런 석유캐는 새까만 사람들이 내가 밥 한 그릇 먹는데 도움 안 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석유 안 캐는 우리 못 살아요. 올 수도 없고 물 한 모금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 준 게 아니고, 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인간들이 상호 의존 상관 협력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물도 만들어내고 곡식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또 대지가 있고 우주가 있고 전 우주 전체가 다 인연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더라.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러고 인연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어느 종교를 믿는 분이 참 체면불구하고 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습니다. 신을 믿으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아주 주지스님, 저분은 앞으로 여기에 모시지 말고 위로 모시세요. 부처님하고. 내가 이걸 작년 말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재미붙어서 지금 또 쓸게요. 만약에 누가 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나도 이거 60년 넘게 수행하다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드릴까요, 이거? 네. 뻥이야!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신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연 연기법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살고 있고, 존재하는 이 삼라만상 두두문물이 모두가 다 연기 속에서, 상관관계 속에서, 인드라 그물망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얽히고 설켜서 다 협력, 의존, 상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결코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신들은 무슨 존재예요? 우리 절에도 지금 신중단에다가 신을 모셔놨잖아요. 신중단에다가 이건 영단이고, 옆에 모시는 건 영단이고, 신중단에는 신들도 인간보다는 좀 나아요. 능력도 인간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뭐 예수 신이나 알라 신이나 똑같은 존재들인데, 우리 저 제석천왕 신이나 무슨
산신, 신이나 똑같은 존재들이요, 그게. 근데 이제 신들도 중생이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들인데 조금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인간도 능력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능력 더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는데 신들도 우리 인간보다는 조금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너도 구원을 받을 대상이지만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내 생활에 방해하지 말고 도움 좀 달라. 이런 정도지. 그래서 결국은 신들을 신중단에 모셔놓고 스님들이 목탁시면서 무슨 연부를 하지요? 반야심경 하잖아요. 너희들 신의 경지에서 머무르지 말고 너희들 중생세계니까 반야심경 그 높은 진리의 소리를 듣고 깨달아라. 그래서 부처님같이 성인이 되어라. 이래서 신들도 제도의 대상이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기륭화복을 주는 존재는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들도 우리 생활에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가 어려운 세파의 길을 헤쳐나가는데 방해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조금 안내를 해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존재일 뿐이지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다. 조금 더 할까요? 네. 지금 2000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 종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 패하고 이스라엘 팀하고 전쟁 지금 1년 넘게 하지요? 몇 명 죽었어요? 지금 3만 한 5천 명 죽었을 겁니다. 1년도 안 됐는데도. 저거 참 안 할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신들을 믿는 존재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런 전쟁뿐 아니라 2000년 동안 싸워왔어요. 신들이. 그래가지고 무수한 사람을 죽인 게 종교 전쟁입니다. 그게 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알라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서로 지가 창조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요. 여호와 신은 아니야 내가 창조했어. 그러면 알라 신은 아니야 너는 뻥이야 내가 창조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반목을 해가지고 2000년이 넘도록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게 배경에는 신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알라 신이 있고 한쪽에는 여호와 신이 있고 이것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신들이 시켜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 많이 죽여야 되잖아요. 인류를 한없이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죄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죄가 많이 생기죠. 천신만고 끝에 그때 주장하는 대로 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천신만고 끝에 신에게 아부를 잘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신들 천국에 가서 신들하고 놀다가 또 신들이 전쟁을 해서 생명을 죽이게 되면 악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죄가 생기는 거예요.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천신만고 끝에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에 갔다가도 천국 신들도 육도 윤회하는 중생이니까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도 갔다가 악귀에도 갔다가 축생에도 갔다가 아수라에도 갔다가 인간으로 갔다가 천상에도 갔다가 이렇게 육도 윤회를 헤매는 게 업보 중생들의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거두절미하고 오늘부터 우리 믿음도 대혁명을 좀 일으킵시다. 신을 믿지 말고 마음을 믿자. 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주셨으면 내가 부산까지 온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공부도 여러 스님들이 많이 와서 하셨을 겁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한번 다시 정의를 해드리고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저 시장에서 뻥튀기 장사만 뻥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도 뻥이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싸울 필요도 없어요. 논리를 전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뻥이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탐진치, 삼독 버려야 됩니다. 시간이 좀 있나요?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조금만, 10분만 더 할게요. 탐진치, 삼독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 참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탐욕을 버리라 하니까 무슨 재산 모으는 것, 아파트 몇 채 사는 거, 산 모으는 것, 이것을 버리라고 생각하는데 정성껏 노력 대가로 모은 것은 얼마든지 모으세요. 그리고 베푸는 것도 그와 못지않게 하세요.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술 한 잔만, 예를 들면은 술 한 잔만 먹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쓸데없이 남용을 부려가지고 5잔 먹고 10잔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낭비야, 이게. 그 탐욕이요, 그것도.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냐. 남편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있죠, 다. 없는, 우리는 없지만, 원래. 그러면 자기 처 하나로서 만족을 해야 돼요. 처 하나 잘 가꾸고 남편 하나 잘 가꾸고 잘 부처님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는 것도 행복이죠. 그것도 욕심이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좋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외에, 이 여자 외에 다른 것을 넘나보는 것은 이것도 부질없는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처지족이라 처 하나로서 만족할 줄 알고 자부지족이라 남편 하나로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최소한의 먹고 사는데 물질을 획득할지언정 남용을 해서 쾌락을 일삼고 향락을 일삼으면 이것이 욕심으로 변해서 이 욕심이 안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남편 외에 딴 사람을 하나 생각을 했다. 그거 안 채워지면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건 무효하고, 이건 이해가 안 됐어. 어떻든 내가 그냥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이렇게 경전하고, 연불하고, 이런 행복이 있는데, 괜히 술집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놀고, 춤추고, 뭐다 카바레 가서 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놈 저놈. 이것이 무슨 행복인 줄 알고, 이거 절대 행복 아닙니다. 이것은 과욕이요, 이게.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안 해도 할 짓을 하는 것이 이게 탐심입니다. 안 해도 할 짓을 못 채워지면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요. 이것이 진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탐심, 진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어리석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어리석잖아요. 내가 오늘 절에 가서 왜 누구한테 이렇게 불쾌한 말을 했을까? 이것도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법으로 사는 것인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화목하게 좋은 인연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편가지는 얘기를 했지? 내가 상대방 마음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악한 말을 했지? 이런 것이 다 인연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간이 되려면은 다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인연법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인연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인연 욕이 아닙니다. 이렇게 절에 와서 만나는 사람도 좋은 친구 만나고 스님하고도 좋은 인연 갖고 이웃 간에도 좋은 인연 갖고 길 가다가 예수제기를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 갖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인연을 갖고 살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비로소 우리 불교 금년 초파일 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그렇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탐진치 삼독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범어사에 가서 스님한테 법문 들었는데 참 그 신도들하고 내가 오늘 좋은 말 했어. 좋은 인연 맺고 왔어. 나 오늘 좋은 친구 사귀었어. 좋은 인연 맺었어. 이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면은 갈 때도 기분이 안 좋고 원수가 하나 더 생긴 거요. 이건 나쁜 인연 만드는 거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인연 맺어서 사세요. 정말로 인간간에 나쁜 인연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지스님 이제 그만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진리를 가르친 분이 내가 OX 문제 나갈게요. 지금 내가 말씀드렸죠. 이런 훌륭한 진리를 가르친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예수님이다. 네?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네, 그럼 오지요. 네. 이상 끝. 내가 추가 보너스로 좀 여기 지금 위패 많이 모셔놨죠? 여러분들 아까 누가 낳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누가 생산하셨다고 그랬죠? 부모님 마음속에 있다가 내가 나왔다고 그랬죠? 부모님이 낳으셔서 키워준 거죠? 부모님한테 위패를 모셔놓고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하고 스님들을 위탁해서 연부를 해서 극락세에 가도록 하는 것은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있지도 않는 창조신, 있지도 않는 신을 믿고 알아서 주십시오, 나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상숭배고 미신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나에게 온갖 정성을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부모님 위패 모셔놓고 절에 스님들한테 위탁을 해서 기도하도록 해주고 내가 참여해서 절하고 이것이 어찌 우상숭배냐 이 말이요. 이것이 어찌 미신이냐 이 말입니다. 있지도 않는 신을 창조신을 믿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뻥이야. 알겠습니까?